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듬뿍 누리시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대림절 주일인데요. 네,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우리 향기 나는 삶을 주제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시 후에 이제 임직식이 있죠.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8분, 권사님 8분, 총 18분의 그 임직식이 있어서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이 자리에 대부분 많이 계시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가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그 표현들인데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병이 들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참 하나님 섭섭해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골입니다. 이 키에르케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55년도에 생을 이제 마칩니다. 그러니까 42살 아주 아까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1855년 11월 11일에 42세를 일기로 죽었을 때 그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교회 앞에 약간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시위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이제 키에르케골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를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을 때 군중들이 와서 교회가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라고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키에르케골이 생전에 활동을 했을 때 대부분 교회를 부정했고 교회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했던 그 사람을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죽은 지 7일이 지나고 나서 1855년 11월 18일에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래 가서 장례를 치르고 또 군중들이 무덤까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봐 무덤도 이제 몰래 그렇게 이제 묻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고 또 부정을 했는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동양학자의 아내라고 하는 그 풍자의 짧은 글이 있는데 이런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이 이제 동양학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동양의 고전 문학을 글자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마 중국의 한자를 연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방에서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그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와요. 자꾸 부르는데 남편은 자꾸 안 와요. 대답만 하고 안 와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갔더니 남편이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뭘 들여다보고 있냐고 했더니 여보 지금 내가 엄청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그러고서는 이 점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나 이 뜻을 잘 모르겠다 막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뭘 점 하나 가지고 그러냐고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이 소중한 거 귀중한 걸 모르고 와서 밥만 먹으라고 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또 남편에게 또 대듭니다. 아니 뭐가 중요한데 식구들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점떼기 하나가 뭘 중요한다고 막 또 이제 싸웁니다.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아내를 비하하고 또 아내는 대들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싸움이 끝이 안 나니까 아내가 남편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휴 이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고 한숨을 푹 쉬었는데 그 한숨에 그 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보니까 그 점은 새로운 점이 아니고 담배를 피다가 떨어졌던 담뱃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 이제 날아갔다라고 하는 짧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질이 아닌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도 아닌 것,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 소중한 것은 뒤로 다 제껴놓고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 목사님들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네덜란드가 그 당시 루터교회인데 루터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그리고 교회의 그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적인 사기꾼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순간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어떠십니까? 좀 뜨끔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죽어도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건 뭐 자명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 말을 접하고 좀 마음이 뜨끔해야 됩니다. 19세기의 네덜란드 교회나 한국의 21세기 교회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똑같은 것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겠죠. 교회 미움을 많이 샀던 이제 키에르케고르이고
뭐 이제 불신자라는 소리까지도 이제 들었던 사람인데, 반면에 동시대 네덜란드 사람 중에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골보다 8년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키에르케골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입니다. 이 안데르센은 우리는 그냥 동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동화 작가가 아니고 철학자예요. 사상가이고, 저분이 쓴 많은 동화는 대부분 아기들을 위한 글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나 하면은, 모든 사람의 일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인 동화다, 그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쓰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은 그 교회가, 당시 네덜란드 루터 교회가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분도 신앙이 굉장히 돈독했던 분이고, 이분의 이름 자체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돈독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본인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우리가 다 아는 동화가 있죠. 그 유명한 그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은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그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백조 알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을 품고 새끼가 다 나왔는데 한 놈이 자꾸 이상해요. 색깔도 다르고 이상하고, 먹는 것도 자꾸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따를 시키죠. 뭐 저런 놈이 다 나왔어. 점점 좀 커지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모양이 다르니까 자꾸 이제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백조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주면서, 야, 너도 백조가 될 수 있어. 이런 애들하고 같이 놀지 말고 실력을 키우면 백조가 돼. 뭐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거고요. 이 안데르센이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하늘을 나는 백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쓴 것이 미운 오리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오리가 아니고 우리는 백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글을 쓰니까 당시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키에르케골은 이 안데르센의 작품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이제 기독교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쓴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하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백조론이 아니라 기러기론을 얘기를 해요. 기러기. 이 키에르케골이 기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러기가 먼 길을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먼 길을 떠나면 이게 철새잖아요. 그 대륙을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길을 이제 날라서 갑니다. 그림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멀리 이제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다가 한 기러기가 너무 날개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열을 속에서 이제 날아가는데, 땅을 보니까 어떤 농가에 거위들이 있는데 통통하게 살이 찐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밥을 주고 있어요. 야, 저기 가면은 날아가지 않아도 저렇게 밥을 주니까 통통해지고 잘 쉴 수 있겠다. 날개가 아프지 않고 밥 먹고 살찔 수 있겠다. 잠 좀 잘 수 있겠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열을 이탈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거위떼하고 섞여가지고 주인이 주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막 기러기가 잘 먹고 살이 통통하게 찐 거예요. 잠도 자고 날개도 이제 아프지 않아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반대로 그 자기 기러기 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날개가 안 아픈 만큼 조금만 가면 이제 고향에 가는데 저기 이제 합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올라가려고 날갯짓을 치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이 쪘어요. 그리고 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너무 오래 땅에서 잠만 자고 밥만 처먹다가 나는 법을 잊어버려 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백조 우습다, 백조 아니다, 기럭이다. 원래는 날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인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의 소망에 얼굴 쳐박고 살다가 그렇게 욕심내며 살다가 이제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나는 법도 모르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죠.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 없으나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경계하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 없으나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경계하라.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데르센 말도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이 얘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옛날 19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교회나 여러분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나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백조가 아니에요. 날지 못하는 뚱뚱한 게으른 기러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우리 마음 속에 더 많이 각오를 하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하고 이 키에르케고르의 기러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야성을 키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성, 여기서 야성은 뭡니까? 하늘을 나는 게 야성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성경의 내용대로 얘기하면 유혹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성은요, 막 이렇게 옷을 헐크같이 벗고 근육을 보이고 막 익히지 않은 고기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야성이 아니고 기러기같이 대륙을 횡단하는 그 기러기라고 한다면 그 대열을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땅에 욕심을 두지 않고 편안한 것, 안락한 것, 배부른 것에 욕심 두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자기의 본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성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말아라.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된 야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야성을 송두리째 놓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날아가려고 해도 나는 방법도 모르고 몸도 뚱뚱해서 날아갈 것이 없죠. 여러분 지금 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너무 버려야 될 게 많고 아까워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소망을 이 땅에 두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성을 가져야 된다.
이 야성을 갖기 위해서, 즉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혹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글자 그대로 표현대로 아이고 성장하는 거겠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겠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조금 더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문맥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한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14절에 나오거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명령체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면은 손발이 그 명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의 어른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뇌가 명령을 해주면은 그것을 손발이 쫓아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고, 손발이 그것을 알아들어서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말초신경이 잘 움직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요거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율동도 합니다. 반짝반짝. 이게 몸의 감각을 알게 해주는 교육학적으로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아이들은 머리로는 알아도 머리가 손발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쫓아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라 그래도 가다가 넘어지는 거죠.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왜 못 걷습니까? 머리는 걸으라고 하는데 손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른은 무엇이냐? 머리가 명령을 줬을 때 손과 발이 그것을 알아듣고 쫓아가는 것을 어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명령을 해주면 손과 발이 똑같이 명령을 해준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어른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서 명령대로 행하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고, 여러분 이렇게 나이는 많이 먹고 50, 60이 이렇게 돼도 몸은 다 커도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아직도 아기입니다. 아기.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기가 있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 체계를 얼마나 내가 손발이 되어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야성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성은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에 민감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된 그리스도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만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 아유, 내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높은 뜻 독서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한 몸이고 각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손이 있고 발이 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래서 막 싸우는 얘기까지 합니다. 너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제 이러면서 싸우는 예를 들면서 우리는 다 같은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가끔은 가족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붙인 표현이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줄 때 언제나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나 가족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몸은 생사 공동체거든요. 생사를 같이 하는 게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다 통해져 있다고 하죠. 각 마디마다 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다. 이건 이제 한 몸을 얘기하는 건데, 한 몸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징. 몸의 특징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울이 얘기해주는 그 특징과 연결돼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는 몸의 각 부분도 있고 장기도 있어요. 장기도 있는데, 여러분, 한쪽 기능이 죽어가게 되면은 모든 기능이 같이 죽어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 기능이 나쁘면, 간 기능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장기도 다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장의 기능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죽었다고 심장이 죽거나 위가 죽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몸은 한쪽은 죽어도 한쪽은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장기 기증이잖아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장기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장기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쪽의 기능과 부분이 마비됐다고 모든 게 같은 비율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게 같은 비율로 죽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 건 같이 죽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쟤만 죽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나도 죽는 겁니다. 왜?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한 지체고 같은 몸이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아이고, 목사님,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알아요. 우리가 다 다른 그 부서까지 다 같은 몸이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해 보셔야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요.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의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수가 몇 명인데 18명 임직 받는다고 뭐 그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교회 살리는데도 18명이면 충분하고
잘 살아가는 교회 죽이는데도 18명이면 충분합니다. 어디 뭐 18명까지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못된 짓 하면 교회 다 죽고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교회 살아납니다. 그러니 임직자들은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거꾸로 미워하면 나도 죽습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 갈등이 있고 싸우면은 교회 전체가 아파요. 원리예요, 원리. 교회는 회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여러분, 야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날아 대륙을 이동하는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땅에 처박고 얼굴을 처박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야성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건강한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나는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늘을 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